제가 기침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거의 다 났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깨끗하게 날 것 같고요. 몸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 하나님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극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배우들끼리 나와 이제 대사라는 이 장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한 배우가 상대방 배우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상대방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은 옷을 입혀주면 그 옷에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그 주머니를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머니가 채워지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또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나눌 귀한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 대한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왜 이 땅이 이렇게 악하게 됩니까? 이렇게 항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줘서 그럼 내가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저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멸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은 더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비록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왜 우리보다 더 나쁘고 더 죄 많은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항변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1장과 2장에 하나님 앞에 정말 대응하고 항변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저 악한 나라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 고백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아픔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괴롭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간 그런 결론을 맺게 될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절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축복을 받는 은혜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두렵고 걱정하며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는 것에서 얼마나 근심하였든지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 망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다. 또 내가 이 나라를 침략하는 바벨론 때문에 내 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뼈가 너무나 아프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고통을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점점점 들려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아수르와 애굽이 정복당했다면 조그만 남유다는
멸망당할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남유다의 백성들은 야, 전혀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가올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또 이 백성이 망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슬퍼서 그 마음속에 지금 힘든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이 이 안쪽에 있었다고 믿었으니까 영혼과 육신이 같이 아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내 입술이 떨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무섭고 그러면 이빨이 딱딱딱딱 부닥치는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빨이 부닥치는 소리와 함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뼛속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썩어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아프면 뼈가 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밤에 자는데 정말 뼈가 시리더라고요. 그 고통을 지금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대로 살아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두렵고 떨립니다. 걱정되고요, 아프고요, 그리고 속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철없이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두려운 일을 겪으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지 두려운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주님을 붙드는 자비와 은혜의 기회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려울 때, 염려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16절과 우리가 17절, 18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다 빼앗깁니다. 여기 6가지가 없어지잖아요. 무화과는 양식이고, 포도주는 음료수고, 감람나무는 살아갈 기름이고, 밭의 식물은 식량이요, 양털은 옷이고, 소는 밭을 갈아야 되는 우리가 키워야 될 가축이고, 양은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6가지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즐겁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 없어도, 다 사라져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제가 지었어요, 절대 감사의 고백이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웃의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나에게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감사가 있느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이 풍성한 과일을 주셨기 때문에,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도 정말 반석에서 샘물 내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황야의 그 광야 속에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너네가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느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은요,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감정에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은혜를 붙들고 있기에 나오는 신뢰와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상황에도 절대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비록 남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망한 바벨론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은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 사라졌는데 내가 지금 즐겁고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사슴처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에 나는 나의 힘 되신 여호와를 믿기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길 때 그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말씀을 하박국이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사슴은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낮은 곳보다 높은 곳으로 공중공중 뛰어갈 때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슴의 발처럼 했다라는 것은 사냥꾼이 그를 노리고 사슴을 노리고 총을 겨누고 활을 겨누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빠른 발을 줘서 저 산 높이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암사슴보다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 마지막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그가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섭리를 내가 믿으며 모든 것이 사라지는 두려움 속에도,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있지 않은 그 비난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내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는요, 오늘의 위로예요. 그런데 내일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절대 위로고 내일의 절대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만약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아쉬운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절대 축복받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